안녕하세요. 하늘맞이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입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내일 모레가 벌써 백중이 다가왔어요. 사실은 제가 7월 7석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백중에 대한 강의를 조금 일찍 하려고 했는데 저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의도 많고 그래서 강의가 좀 늦어졌어요. 그래도 아직 백중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백중날의 의미, 그 다음에 백중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대처하는 것이 좀 현명한 건가, 반드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꼭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혹시 어떻게 하는 것인가 잘 본인 스스로 어떤 그 확정적인 계획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아마 요 정도 선에서 제가 설명하는 한도 내에서 진행을 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봐요. 어쨌든 백중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왜 백중을 하는지, 백중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은 좀 더 그 의식, 백중날 행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백중의 의미와 백중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원래 백중이라고 하니까 이게 무골중인지 백중인지, 근데 사실은 이 백중이라고 쓰는 게 맞다고 봐요. 백중이라고 쓰는 게. 그래서 우리가 부를 때는 그냥 백중이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백중이 아니라 백종이다. 이 백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100가지 종류의 100가지 종류의 어떤 우리가 농산물, 수확, 특히 이 시절에는 7월, 우리가 이제 음력 7월 15일을 백중이라는데, 이 시기에는 과일보다는 야채나 채소 종류가 훨씬 더 풍부하고 다양한 계절이다. 그래서 이 100이라는 거는 숫자, 우리가 이제 우리 민속에서 나오는 숫자는 100이라는 숫자가, 100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한정된 100가지라는 거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만큼 다양하고 많은 수다. 그래서 이거 항상 완전수다, 완전수. 그러니까 이 지금 음력 7월 보름이 되면은 오곡백과가 만발한 8월 보름 이전에 우리가 지금 풍요로운 시대에 있다. 풍요로운. 그런데 이 풍요로운 것이 8월 보름이 되면은 완벽하게 수확이 되니까 그 수확 이전에 조금 더 이거를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8월 추석이 8월 15일이 8월 추석이라고 하잖아. 가을 저녁이라는데 추석을 중추절이라고 하잖아. 중추절이 또 똑같은 거예요. 중추절이라고, 이제 이걸 다른 말로 가위, 한가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한가위라는 거는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크다, 한이라는 건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말하자면 8월 15일에 한가위 추석이 정말로 이때는 오곡백과라고 하죠. 오곡백과 100가지 과일, 오곡백과가 만발한 이 수확이, 완벽한 수확을 거두기 이전에 7월 15일은 예비축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비축제. 이 미리 8월 15일에 모든 수확을 완벽하게 거두기 위하여 7월 15일 날 미리,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오곡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러분들도 지금 요즘에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그 7월 7석 있었죠. 7월 7석이라는 거는 과학적으로 우리가 천체 운행적으로는 직녀성과 견우성이 은하수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를 7월 7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기에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특히 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쪽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이 되는, 이게 장마철하고 겹쳐서
그거를 이제 빗대서 견우직녀가 만나서 상봉을 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비가 오는 건데, 이때 비가 너무 장마가 많이 오면은 이 특히 우리가 쌀농사를 주로 짓는 우리 민족이 벼가 이삭이 이제 팬단 말이에요. 이삭이 이렇게 나와서 열매가 맺히는 요걸 팬다고 그래요. 요걸 꽃이 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삭은 팬다고 그래. 팬다고 그러는데, 벼 이삭이 패면은 여기에도 벼라는 건 이제 풍매화라 그래. 풍매화. 이게 이 꽃가리 가루바지 수정이 바람에 의해서 되거든요. 여러분들 쌀농사를 지어보셨는지, 쌀을 잘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지만, 쌀도 이게 꽃이 있어요. 그래서 7월에서 꽃이 피면은 꽃길이 이제 수분을 해요. 수분을 바람에 날려서, 우리가 이제 그 참외나 딸기 같은 거는 벌들이 수분을 수정을 시켜주는데, 이 벼나 곡식들, 벼나 뭐 보리, 뭐 그다음에 기타 우리가 옥수수 뭐 이런 종류들은 자가 수분을 하기도 하고 바람에 의해서 수분을 하는데, 그 수분이 되는 그 시기에 비가 와버리면 꽃가루가 다 날라버리면은 첫째로 수분이 되면 이삭이 연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비가 와도 요때 요걸 잘 해서 연골고 안에 꽉 차게 해달라는 의미를 해서, 그래 7월 15일에도 원래 우리 민족은 100가지 종류의 풍성한, 지금 여름이니까 야채 이런 것들이 막 지천으로 널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00가지 종류의 음식, 과일, 곡식이 풍성한 이 시기에 8월 추석에 아주 알뜰하게, 아주 정말로 결실을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미리 한번 천신한다. 이 천신이라는데, 이때도 천신이라는 거는 드릴 천자에 새로울 신자, 새로운 음식을 내가 수확을 해서 장만을 해서 신령님한테 천신이라는 거는 이게 들이다는 말이야. 들이다, 바치다. 그다음에 신이라는 거는 새로운 거. 이게 우리 사실 무속인들도 굿을 이제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제가 사실은 이 지금 제 채널을 운영하면서 처음에 굿의 종류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이 제수꽃, 그다음에 뭐 병꽃,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다 우리가 말하는 진호기꽃, 죽은 조상을 좋은 데로 극락으로 보내는 진호기꽃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굿은 천신의 일종이다. 여기에 뭐 제수꽃, 우한꽃, 병꽃, 뭐 수명장수,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를 다 붙여도 이거는 새로운 음식을 신령님에게 바치고 드리고 올려서 좀 더 우리가 좀 경망스럽고 촌스러운 말에 뇌물 바쳐서 우리 삶을 보장해달라. 그런 의미,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이 천시인데, 이것이 7월 15일 날 미리 추석 대비해서 8월 15일 날 추석 대비해서 이 추석 때까지 지금 이 풍성함을 유지해 주십시오 라는 100가지 종류의 오곡, 곡식 이런 것들을 지금 풍성한 계절에 나오는 거, 지금은 특히 뭐 수박, 참외 이런 것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 비가 많이 오고 장마철이니까 지금 벼이삭은 막 이제 벼가 꽃을 피우고 이제 이삭이 막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게 가루바지가 잘 돼서 쌀이 연글어서 추석 때 수확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수확을 많이 해서 안전하게 우리가 먹거리를 확보해야 되니 한 달 동안에 안전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 우리 민족에 이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가지 종류의 곡식이 나오고, 지금부터는 이제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요. 수학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집에서 일하는 머슴이라든지 일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요즘 말하면은 근로휴가를 주는 거예요. 근로휴가 하루를. 지난번에 7월 7석일도 같은 의미로 근로휴가 같은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그때도 뭐 여자들끼리는 길쌈을 해서 시합을 하고 놀고, 그럴 때 뭐 견우직녀 핑계를 대서 남녀가 다리에서 만나서 데이트도 좀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역사 문화적인
그런 것이 깔려 있는데 이날 역시도 7월 백중이라는 날도 인간 사회에서는 8월 추석이 다가오면은 저 뭐 추수도 해야 되고 벼베기도 해야 되고 지금처럼 뭐 정미소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낫으로 베서 손으로 탈곡을 해서 찧어서 보관을 해서 해야 되니까 일거리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사과도 따야 되고 배도 따야 되고 밤도 따야 되고 뭐 이런 어떤 다양한 종류의 일거리가 많아서 저장도 해야 되고 일대 이제 극심한 노동력을 해야 되니까 미리 근로 장려 휴가를 하루 줘서 하루 실컷 먹이고 놀리고 그럴 때 사람만 먹이고 노는 게 아니라 신령님도 대접을 하고 하늘의 날씨도 좋아야 되고 땅도 좋아야 되고 이런 자연의 조화가 풍요로워야 되니까 신에도 고하고 그 다음에는 조상님에게도 고하는 천신제를 지낸다. 그래서 천신제를 지내는데 이것이 8월 보름 전에 한 달 전에 7월 보름에 백중맞이 행사라는 것을 해서 사당에도 고하고 절차상 신령님에도 고하고 조상님에게도 고하고 그 고할 때 차렸던 음식을 또 일반 사람들이 나눠 먹고 앞으로 8월 보름을 대비해서 충분한 힘도 기르고 위로도 해주고 그래서 놀이도 하면서 지내는 것이 백중이다. 이 백중 문화가 이제 사실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이 살아있을 때 이런 경이 생겼다라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우리 스님들도 불교계에서도 어떤 이슈가 필요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전설처럼 되는 목련존자라는 분이 계세요. 목련존자라는 분이. 그래서 목련존자라는 분이 석가모니의 10대 제자를 하나서 목걸련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분이 이제 워낙 그 어머니가 너무 사치하고 방탕하고 돈을 벌다 주면 전부 갖다가 술 먹고 뭐 노름하고 해가지고 패닥질을 하고 또 목련존자가 또 벌어다 주면 또 그렇게 하고 그러다 결국은 이 목련존자 목걸련의 어머니가 지옥에 가게 된 거예요. 지옥에. 정확하게는 악귀세계. 악귀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욕계 육천 이 욕계 육천이 나거든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다시 한번 불교적인 세계를 나눠보면 이 수미산이 있고 여기 동선부주, 남선부주, 북선부주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걸 남선부주라고 하거든요. 남선부주. 이 남선부주 인간 세계에서 올라가다 보면 이 사천왕을 넘어서 사천왕의 세계를 동방, 지국천왕, 남방, 집장, 서방, 비상, 북방, 다문천왕에 있는 사천왕의 세계를 넘어서 여기가 동방팔천, 서방팔천, 남방팔천, 북방팔천이 있는 중앙에 도솔천이 실질적으로는 이 도솔천이 우리 삼국유사의 일현이라는 스님이 여기에 재석이라고 하고 이 재석님을 환인이라고 해서 환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 욕계 육천의 이 세계를 벗어나서 다시 색계 육천 그 다음에 무색계 또 육천이 넘어가면은 이때 팔천이가 아무튼 색계의 세상과 무색계의 세상을 넘어서면은 여기가 바로 해탈의 세계다. 색계, 무색계를 넘어서 이 해탈의 경지에 간다고 하는데 이 우리가 이 재성님이라고 하고 욕계 육천에서 이 지금 목걸련의 어머니라는 분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인간 세상 이 남선부주 말고 이 지금 욕계 육천을 나눌 때 보통 이 재성님이 계신 천상세계 그 다음에 수라 그 다음에 인간 악귀 축생 지옥을 말해요. 근데 보편적으로 목걸련의 어머니가 지옥에 계셔다고 보통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는 악귀 세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악이라고 표현했냐면 악귀라는 동물이 어떻게 되냐면 입은
이만하게 큰데, 아니 입은 요만하게 큰데 요렇게 조그만데, 입은 조그만데 항문은 이렇게 큰 거야. 항문이 커서 먹는 대로 다 빠져나가니까 매일 배가 고픈 거야, 배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인천 쪽에서는 이제 그 아구찜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산에 가도 아구찜이 있고, 아구라는 것이 되게 입이 큰 물고기거든. 입이 이렇게 큰 물고기거든. 아구라는 것이 아구찜 먹어보셨나요? 근데 사실은 이 아귀 세계의 아귀는 입은 아주 조그만해. 바늘구멍만 해. 근데 항문은 이렇게 크니까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싸버리고 없으니까 늘상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얘기들, 야, 저 사람 먹는 게 아구처럼 먹어. 아귀 같아. 그 다음에 우리 아귀 다툼을 한다 그러죠. 아귀 다툼. 막 이 어떤 뭐 욕심을 내서 막 서로 막 뺏으려고 아귀 다툼 한다 그러죠. 그때 그 아귀인데, 이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아귀 세계에 있으니까 얼마나 배고파 늘상.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원래 이제 목련경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우란분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문에 보면은 이 목련존자 보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너의 엄마를 아귀 세계에서 구해내려면 이렇게 우란분절을 해라. 우란분날 이 제를 지내줘라. 제를 지내줘라. 그러는데 이 제를 지내는 이 풍습과 불교에서의 우란분절에 지내는 제와, 그 다음에 우리 원 고유한 우리 민족이 지내는 100가지 종류의 곡식을 수확을 잘해서 7월 보름날 하는 이 백중 행사와, 이것이 다시 우란분절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이 양나라의 무제라는 임금 때 이제 동태사라는 절에서 이 우란분절의 제를 제일 처음 시작하게 됐다는데, 이 중국에서는 이 도교가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 무속이지만 우리 무속과 중국 도교와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원래 도교가 있으니까, 도교에서는 또 기본 우리 1년을 표현을 할 때 1년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상중하로 나눠서 상원, 중원, 하원이 그래요. 하원. 원이라는 말은 으뜸되는 거야. 1년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날, 중간 으뜸되는 날, 이제 마지막도 으뜸 가는 날, 이렇게 얘기해서 상원을 1월 15일, 중원을 7월 15일, 하원을 10월 15일을 하는데, 이 중원 15일이 지금 대만이나 이런 데서는 우리가 5월 5일 단오절을 대만에서는 중원절이라고 그래. 단오를 중원절이라고. 지금 중국 대륙에서는 7월 15일을 중원절이라고 해서 하고, 우리는 8월 15일을 우리는 8월 15일 추석이라고 해서 이걸 중원절이라고 해서 중추절이라고 지내는 거고, 이것이 이제 각 나라 민족마다 조금씩 문화가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는 5월 5일 단오절 행사가 지금은 거의 사라져 있지만, 여러분들 혹시 대만을 가보신 적이 있다든지 대만 문화에 좀 이해가 가시면, 대만에서는 5월 5일 단오날에 이 포도라 그래. 푸타오 행사라 그래서 건너간다, 넓게 건너간다 해서 이때 모든 조상님을 이제 저색으로, 이 도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도 우리 무속인들은 진옥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옥이. 근데 원래 절에서 하는 거는 천도라고 그래. 천도. 이때 쓰는 것도 똑같거든요. 드릴천, 건널천, 본얄천, 옮길천, 천자를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 천자를 쓰기도 하는데, 천도할 때 서울에서 지금 저기 세종시로 천도를 하려다가 막았다 할 때 이 천자는 이 옮길천자를 쓰는 거고, 이때 드릴천자 써서 천도제라고 해. 천도제. 건널도자 써. 이게 건널도자 쓰는데, 이 천도제를
천도제나 이 푸도제랑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타이완에서는 뭐 푸도제를 5월 단오날에서 이걸 중원절로 지내고 중국에서 7월 15일 지내고 대한민국 한국교당에서 지금 현재 8월 15일을 중원절로 지내는데 그래서 이 7월 백중날 보름날 하는 것은 이 불교적인 영향에 의해서 지금 우리 민족들이 고유의 어떤 백중 행사가 절에서 하는 중원절 행사 우란분절로 지금 솔직히 조금 더 심한 말로는 우리 무속인들이 중들에게 스님들에게 절에게 불교 문화에게 우리 고유한 문화를 뺏겨버렸다. 사실은 뺏겼다라는 것보다는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불교 문화를 가진 스님들이 우리 백중 행사를 우란분절이랑 걸 둔갑시켜서 훔쳐갔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우리 민족이 고유한 백중 행사가 절에서 하는 우란분절이라는 걸로 행사가 뒤바뀌어서 없어졌다. 그래서 이 절에서는 우란분절 행사를 하는 이유가 아까 목걸련이라는 목련준자라는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한 명인 목련준자가 자기 어머니를 아귀세계에서 꺼집어내기 위해서 수많은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제불보살님께 제를 지내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것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에서 양나라 무제라는 양반이 동태사에서 처음에 우란분제를 지내면서 중국 문화가 다시 한국으로 넘어오고 한국에 정착된 불교 문화와 중국에서 지내는 우란분절 행사와 원래 이 불교 문화에서 우란분절 행사가 겹쳐지면서 한국에서는 백중이라는 날짜가 그 날짜가 우연의 일치로 맞아떨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특히 스님들은 이게 동남아시아에서 있지 않은 없는 이 중국과 한국, 일본에서에 있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스님들이 이게 스님들이 뭐 1년 동안 원래는 수행을 해야 되나 수행을 1년 내내 해야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이 한여름에 더우니까 이 더운데 스님들이 옛날에 선풍기가 있어 에어컨 있어 돌아다니면 아이스크림이 있어 그냥 뚜벅이로 걸어다니면서 쌀을 지고 다니고 해야 되는데 그 쌀을 지니고 다니면서 시주 받아서 그걸로 절에서 먹고 생활비 쓰고 해야 되는데 이 더우니까 돌아다닐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스님들이 이 휴가를 줘 휴가 간다 스님들이 뭐 머리 깎은 스님들이 원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절간에 틀어박혀서 좋은 말로 도 닦고 수도하는 거고 수행이라는 거는 행이라는 걸 말하면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야. 힌두교 문화, 불교 문화에서는 스님들이 그냥 앉아서 그냥 참선하는 게 수행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것이 와제이 되고 핑계를 붙이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 무속인들도 앉아서 도 닦고 참선하고 있는 걸 기도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니까. 스님들도 마찬가지 수행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힌두교나 인도 불교의 문화를 보면은 돌아다니면서 걸식하는 거예요. 얻어먹는 게 수행이에요. 얻어먹는 게 무소유 아무것도 갖지 않고 무소유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는 건데 이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이쪽에서는 이 아열대권에서 발달한 불교 문화가 이 이제 지금 온대 문화로 오면서 여름과 겨울이 극명하게 갈린단 말이에요. 여름과 겨울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한여름에 더울 때 이때는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처박혀 있어라. 힘들으니까. 그래서 4월 한 11일에서 5일쯤부터 시작해서 7월 백중날까지 맞춰서 딱 100일간을 안 돌아다니고 있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세요. 중들이 동한거를 해. 동한거 100일을 해. 하한거 100일을 해. 그럼 나머지 우리 1년 365일 중에서 165일밖에 안 남는 거야. 일반적인 생활하는 거는 원래는. 아니 365일에서 200일 동안 거 한겨울에 춥다고 안 돌아다니고 처박혀 있고
하한 거 여름에 덥다고 안 돌아도 처박혀서 참선한다고 그냥 벽 보고 꼼밥 먹는 거지. 이게 우리 실질적으로 이 동양문화권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는 거란 말이야. 이 맹자님이 말씀은 무항산이면은 생산이 없으면은 무항신이라고 했어요. 무항신. 생산 활동을 하자면 처먹지도 말라 그랬어. 이게 동양문화권에서는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워낙 뿌리 깊은 불교 문화에서 이렇게 해서 여름 한철에 한여름 동안에 이게 100일을 가서 수행을 했다 해서 이제 뭔 수행을 해 앉아서 처박혀서 참선했는데 단지 참선해서 처박혀서 걸식을 해서 얻어먹어야 되는데 못 얻어먹었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냐. 그래서 이때 스님들을 대접을 해야 된다. 대접을 해야 된다서 이때 이 날짜에 맞춰서 우란분절을 한다 그러는데 이거 지금 우리 무속인들이 왜 절에서 하는 우란분절을 무속인들이 7월 백중날에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원래 7월 백중은 우리 민족들이 하던 고유한 우리의 전통 문화예요. 이때 8월 15일 추석 때 수학을 거두어서 내가 추수감사를 하기 전에 7월 백중날 오곡백과 수확을 잘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지금은 여름에 과일이나 채소가 풍성하니까 이때 새로 수확한 것들 올려서 신령님한테 조상님한테 대접을 하면서 그때 조상님들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불교의 우란분절이라는 것과 다시 섞이면서 이것이 불교 문화의 전유물처럼 지금 뺏겨버린 거예요. 사실은 불교 문화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고유의 문화를 불교 문화로 지금 강탈을 당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일본 놈들이 한일합방에서 우리나라를 일본의 제국 식민지로 만든 것만 강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기독교에서 우리의 하느님을 훔쳐간 거나 우리 하느님이라는 분이 우리가 말하는 하느님이라는 것이 저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야훼 갓 이거랑 틀린 거란 말이야. 근데 이것을 번역할 방법이 없으니 하느님이라고 이고 이 하느님이라고 해서 하늘을 말하니까 이것이 안 돼서 하느님이라고 하다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유일신하고 해서 하나님이라고 지금은 또 이 개신교를 비롯한 대부분의 이게 그 기독교 단체에서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 하느님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고 지금 공동 번역 성경책에서 예전에 초기에 하느님이라고 하다가 지금 다시 중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다 지금은 하느님으로 지금 통일돼 가고 있어요. 근데 이 하느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원래 하늘림을 용어를 지금 가서 기독교인들이 훔쳐간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 하늘림이라는 우리 칭호를 되찾자고 해서 사실은 혼자서 고군분투하신 분이 계세요. 그러다가 그분이 유명무실하게 소송까지 했다는 말도 있고 안 했다는 말도 있고 재판에 하느님 되찾기 운동이라는 걸 한때 벌리신 분도 있었는데 거기까지 너무 복잡한 얘기니까 여러분들 거기까지 모르더라도 최소한도에 우리가 백중 행사를 우란분절이다라는 걸로 착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민족이 고유화 가지고 있는 백중 행사다. 이때 원래 옛 집안에 각 집안에서 자기 사당에서 모시고 자기 조상을 하던 것을 지금은 집에서 사당이라는 문화가 없어지고 제사도 잘 안 지내는 마당에 추석 차례하고 설 차례는 집에서 지내더라도 백중 행사는 여러분들이 다니는 무속인들 집에서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무속인들도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좀 어려운 그런 형편에 있다든지 구슬 할 만한 지금 형편이 안 되시는 분들은 백중날 이 집안에 이렇게 흉사를 가져오시는 어떤 조상님, 한이 덜 풀린 조상님을 간소하게라도 해서 여러분들 신당에서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무당이 하는 일은 합동굿을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지난번에 제가 칠성날도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무속인들이
평상시에는 옛말에 신은 한신이고 조상은 각조상이라 해서 무당끝은 합동끝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고 합동끝이라는 형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무당들이 보편적으로 했던 것이 홍수매기, 정월 14날 하는 홍수매기, 그 다음에 단오절 행사, 3월 삼진날 행사, 입춘풀이, 그 다음에 삼재풀이, 이렇게 정월달에 하는 정월 홍수매기, 입춘풀이, 삼재풀이, 요거 그 다음에 동지에도 마찬가지, 동지부터 정월 연날까지 삼재풀이를 하게 되죠. 동지라는 것에 대한 유래나 동지의 의미를 제가 아까 페스티벌 추수감사에 연결돼서 제가 요즘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다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신당에서 정월달에 열난날 홍수매기, 그 다음에 동지 때부터 정월 연날까지 할 수 있는 삼재풀이, 그 다음에 정월 초하루에서부터 입춘일 전후로 해서 입춘맞이, 입춘풀이, 요거는 그 해에 그 사람의 애군을 걷어주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홍수매기는 그 전에 있던 애군이 더 이상 연결되지 말라는 거고 차단시키는 행위고요. 그 다음에 7월 칠성맞이는 다양한 유래와 역사적인 얘기를 했지만 그 집안의 모든 가족들의 수명장수를 빌어주자는 얘기고요. 지금 7월 백중은 8월 추석 맞이 이전에 미리 조상님들에게 대접을 해주는데, 8월 추석 때는 원 그 집안에 정상적으로 움직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조상님들을 대우한다면은 7월 백중날은 그 집에서 조금 이렇게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주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다. 그래서 옛날에 원래 별중맞이는 8월 추석은 인간 세상에서도 수확을 한 주인들이 주로 축제였다면 7월 백중은 수확을 대비한 노동을 제공하는 하인이나 아랫사람들을 위한 축제였다. 그래서 이때 하인이나 아랫사람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미리 조상님에게 제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음식을 또 남겨서 만들어서 밑에 사람들, 일꾼들에게 푸짐하게 융성하게 대접했다는 의미로 본다면 7월 백중일은 그 집안의 정상적인 어떤 족보상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버지보다는 조금 곁가지로 있는 외삼촌, 뭐 조카, 그 다음엔 어려서 죽은 동생, 젊어 죽은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뭐 또 첩으로 살던 할머니, 뭐 자손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을 잠시 잠깐 이름을 지어서 대접해드리는 것이 더 어울리는, 의미상 어울리는 일이다. 그래서 더군다나 불교에서도 말하는 우란분절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음력이라고 그래요. 음력. 여러분들이 지금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양의 언어를 다시 가져다 쓰는 것이 많죠. 그런 언어를 이름하여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외래어라고 그래요. 외래어를 외국에서 바깥에서 온 언어에 대해서 외래어라고 그러는데, 이 외래어를 표기할 때 음력이라고 해요. 음력. 음으로 풀어 쓴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텔레비전 그럴 때는 원래는 영어로 쓰면 텔레비전이라고 쓰잖아요. 영어의 텔레비전을 발음을 그대로 텔레비전이라고 쓰는 것을 외래어라고, 이거를 음역이라고, 음역. 근데 이걸 음력으로 안 하고 뜻으로 읽는 의역이라고 해요. 의역. 의역이라는데, 의역을 해버리면 이 텔레비를 중국 애들은 띠엔시라고 그래요. 띠엔시. 전기로 보는 거다 그래서 띠엔시, 이제 정자로 쓰면 이렇게 전기 전자 이렇게 쓰는데 띠엔시라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우란분절이라는 말은 원래 인도 버머 산스크리트어에서의 울란바다라는 말을 우란분이라는 말로 바꾸면 울란바다.
이게 울란바다라는 말은 이 우란분절이라고도 하고 우란분절이라고 우란분제라고도 하고 우란분제 우란분절이라고 하는데 우란분이라는 말은 울란바다라고 해서 이 울란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도현이래. 도현이라는 말은 이 도자가 거꾸로라는 거. 거꾸로 뒤집히다. 거꾸로. 그다음 이건 현이라 매달리다.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있다.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거꾸로 처박혀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 이 다른 말로는 이거는 고통이다. 고통 속에 있다. 고통 속에 있다. 고통 속에 있다. 그래서 고통 속에 있는 것은 또 다른 말로 그 목련존자의 어머니가 아귀세계에 갇혀서 고통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아귀세계는 늘상 배가 고프기 때문에 아귀세계 고통을 덜어주는 것은 공양을 하는 거다. 공양. 대접을 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천신을 하는 거다. 천신. 그래서 이것이 울란바다라는 인도말 산스크리트 버머를 중국말 한문으로 바뀐 것이 우란분이고, 그 다음에 우란분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라는 것은 다시 공양을 하다, 바치다. 원래는 우파사다라. 우파사다라 그러는데, 우파사다란 말은 원래는 이 인도의 특별한 불교 문화, 힌두교 문화에서 공양을 하다, 제를 지낸다. 그래서 이 제를 지낸다는 말이 우파사다예요. 그래서 울란바다 우파사다가 원래 우란분절의 인도말. 그 목련경이 나온 그 목걸련이 나온 목련경 아니면 우란분경. 원래 우란분경이라는 거는 울란바다 우파사다에 대한 뭐 무슨 배다라는 거겠지. 배다. 인도말로 경이니까. 그래 울란바다 우파사다라는 것을 중국 한문으로 바꿀 때 우란분경, 우란분절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때 우파사다라는 말은 공양을 하다 대신에 그냥 공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양을 해서 음식을 대접을 하는 것인데, 사실 음식을 대접하는 것도 청정하고 깨끗하게 대접을 한다. 이것을 지금 우리가 번역을 하면은 제라는 걸로 번역을 해. 제. 목욕 제기할 때도 제자를 쓰죠. 그래서 천도제도 제라고 쓰는 것이 맞냐? 제라고 쓰는 것이 맞냐? 이렇게 말이 있는데, 이 제라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고요. 어쨌든 우란분 제라고 할 때 이 제자를 쓰는 것이고, 이때 공양을 한다는 의미는 이 다시 여러분들이 울란바다 우파사다 할 때 우파사다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되냐면은, 보통 절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당연히 이해할 거예요. 보통 40을 공부를 하죠. 40을 공. 40을 공부를 해요. 40을. 사시에 부처님한테 공양을 한다는 건데, 이 사시라는 거는 우리가 자축이 뭐 진사음이 진술에 12시간으로 나눌 때, 그때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30분을 사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40일곡이 나왔냐면은, 실질적으로 예전에 뚜벅이 스님들이 걸어다니면서 걸식을 해서 한 바퀴, 동네 한 바퀴를 돌아올 거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스님들이 동네 한 바퀴를 돌아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이제 태국이나 미얀마 그렇게 동남아시아 쪽에 불교 문화를 가보면은 아침에 주로 이렇게 마을이 형성이 돼 있고, 여기 절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민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스님들이 이렇게 쭉 한 바퀴 돌아와요. 여기 이제 주민들이 이렇게
다 자기들 음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님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바루라는 거, 이 바루라는 게 이 통을 가지고 다니면 여기다가 각자 줄 쭉 서 있으면서 스님들이 그 통을 들고 가면은 여기다 하나씩 집어넣어 준다고.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와서 새벽 6시나 7시에 나오면은 한 바퀴 돌아오면은 8시나 9시 되겠죠. 8시나 9시 되면 이거를 이제 다시 정리하고 조절해서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우리 스님들이 다시 또 내려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부처님의 공양하는 시간이 보편적으로 이제 8시, 9시에서 9시, 10시쯤 되고 이걸 내려서 먹는 시간이 10시에서 11시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9시에서 11시 요 사이에 부처님도 잡수시고 스님도 잡수시니까 그 당시에 원 부처님이 살아계실 줄 알았는데 부처님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오면은 이때 9시에서 11시쯤 되는 거지. 그럼 부처님 그때 한번 딱 잡수시고 나머지는 그래서 하루에 일식을 한다면 일식. 그래서 요 시간이 넘으면 이제 이때가 4시가 되니까 4시가 넘어가면 이제 5시가 되는 거 5시. 5시가 되면 그래서 5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루 종일 굶는다. 하루에 4시에 한 번 먹는다. 그래서 오후 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불식. 오후 불식하는 거를 사실은 원래는 우파사다라고 그래요. 우파사다가 오후에 먹지 않고 공양을 하는 것이 4시에 불공을 드리는 4시에 부처님한테 공양을 드리는 것을 우파사다라 하는 거고 그래서 우란분이라는 거는 울란바타 우파사돼서 그날 울란바타 고통받는 이들에게 공양을 하는 것 그래서 울란바타 우파사다 그래서 우란분절 이 우란분절은 그래서 고통받는 분들에게 공양을 하고 대접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백중에서도 우리 민족의 백중 정서에서도 원 그 집안의 원조상님들은 8월 추석날 받으시고 그렇지 못하고 뒤처지는 조상들은 7월 백중일에 받으시는데 이때 7월 백중일의 민간 행사에서는 8월 추석에는 일을 시키는 주인들의 잔치가 되는 것이고 7월 백중에는 일을 해야 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일꾼들한테 잔치를 베풀어주는 날이다. 그런 두 가지 의미를 세 가지 의미를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민족적으로 볼 때도 백중이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 무속인들이 각 가정의 사당에서 행사를 하던 것을 지금은 무속인들이 대리해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무속인들 집에 와서 백중맞이를 하는 것은 아주 정당한 일이고 절에서 행하는 우란분절을 우리가 왜 하느냐라고 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절의 우란분절은 목건년이 자기 어머니를 구해내기 위해서 절에 있는 스님들한테 하한과 끝난 스님들한테 대접을 하는 것과 연결돼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절에서 하는 의미가 좀 애매하지 않나. 다만 여러분들 무당들이 신당에서 나한테 오는 제갓집들의 그 조금 뒤처지는 조상님들을 풀어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것이지 않나. 그 다음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과 문화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백중맞이 행사는 가급적 많은 신도분들 모셔다가 신도분들과 더불어서 그 각 가정에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시는 분들 특별히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옥이라 이런 거를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 없고 애매한 상태에 계신 조상님들 그런 조상님들을 대접하는 날이라고 본다면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신당이 있을 것이고 신당에 모든 과일을 이렇게 좀 적당히 차려 놓으시고요. 또 떡도 좀 적당히 해 놓으시고요. 요 신당 밑으로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는 상들이 있으면은 여기는 김씨네, 여기는 이씨네, 여기는 박씨네, 여기는 무슨 씨네 각자 이렇게 해서 그날 그 집에 어떤 조상님네 중에서도
평상시에 대제로 대접을 먹지 못하시는 분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제갓집에 이분을 해드리면은 좋은 일이 날 것 같이 생각되시는 여러분들이 무당이 이렇게 선택하시는 그 조상님들의 옷을 한 벌이든 두 벌이든 세 벌이든 네 벌이든 이렇게 쭉 해놓고 상은 모든 상을 차리더라도 우리 무당들은 각 조상님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조상님들 상에 그래도 조상님 대접하는 날이니까 인절미를 한 접시씩 이렇게 별도로 각 제갓집마다 인절미 한 점씩씩 차려 드리고요. 술잔이 따로 있다든지 술잔 이만큼 갖춰지지 않으면은 종이컵에라도 한 집에 술잔 3개씩 이렇게 놔주시고요. 또 나머지 여기 음식을 또 본인들이 그 자기 집에서 어떤 분이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다든지 하면은 그거는 본인들이 추가로 준비해 오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나물을 놓다든지 떡을 놓는다든지 하는 거 이렇게 모듬상으로 갖춰 주시고 이렇게 각자 몫몫이 이렇게 해서 떡이나 가진 음식을 좀 개별상을 이렇게 하나씩 차려 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다 옷도 이렇게 갖다 놓고요. 그래서 서로 이게 시간을 분리해서 개똥 김씨네는 1시에 와라, 이씨네는 2시에 와라, 3시에 와라, 4시에 와라, 5시에 와라 이렇게 해도 좋고요. 아니면 한꺼번에 모셔놓고 순서대로 우리 무속인이 여기 앉아서 좀 축원을 하고 경문을 하든지 그 의식의 절차를 하시면서 어떤 집안에 누가 먼저 실리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럼 실리는 대로 또 풀고 또 경문하고 실리는 대로 풀고 해서 하다 보면은 모양새는 합동의 모양이 되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각각의 개별적인 의미가 되는 행사가 될 것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우란분절이다, 백중이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여러분들이 정확한 의미와 뜻을 이해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내일 모레 백중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크게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부랴부랴 이 강의를 준비해서 올리니까요. 혹시 백중 행사를 아직까지 내가 생각을 못해서 준비를 못했다든지 아직까지 여러분들 제갓집에게 통보를 못하신 분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셔도 무방한 행사이니까 그래서 한 가족당 얼마만큼의 비용을 드리느냐는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을 하시고요. 그 제갓집이 서로 부담 갖지 않는 선에서 그래서 제가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는 조상님을 풀어드리는 것이고 돌아가신 분을 풀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족당 한 집안당 44만 원 정도 받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또 더 많은 어떤 다른 부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조상님을 대우하고 좋은 해도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의미를 갖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좋은 의미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한 가족당 37만 원 정도를 받으시든지 44만 원을 받으시거나 여러분들 선택이고 그 아래 위로 결정하는 것은 그 집의 형편과 여러분들이 재물 준비하고 음식 준비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 경비가 소요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또 얼마만큼의 수고가 들어가고 노고가 들어갈 것인가 그런 거 감안하셔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7월 7석이다, 삼재풀이다, 백중 아니 정월 홍수맥이다 이런 경우에도 이런 선에서 기준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의식 행사를 하시고 여러분들 집에 다니시는 신도들 제갓집들 그래서 그날 어떤 분이라도 나와서 그 사람의 생활에 좋은 점 나쁜 점을 구애해주고 공수를 내려준다면은 작은 금전을 가지고도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또 금전적인 여유가 계신 분은 또 단독으로 따로 날을 잡고 시를 잡고 해줘도 7월 그동안에는 7월 백중에서 보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요번에 알게 되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스님들은 미리 4월 한 5일 10에서 날짜 계산에 백중날에 딱 100일을 맞춰서 백중 행사를 하기도 하고요.
7월 백중날까지 49일을 잡아서 제대로 받지 못하는 조상님들을 해준다 해서 7월 전부터 49일이면은 6월 15일까지 30일 19일 전하면은 5월 한 24일 25일쯤부터 해서 백중맞이 49제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6월 며칠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백중맞이 49제를 앞으로 요거는 무속인들도 좀 연구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일이지 않나.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이 여러분들 가정에 다니시는 신도분들이 든 여러분들이 백중맞이 행사를 알뜰하고 보람있게 할 수 있게 다음 강의 이어질 때까지 요번에 백중 행사 잘 하시기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고요. 오늘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고 각자 자기가 하는 방법이 있으신 분들은 완전히 무시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 다음에는 간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어떤 경문을 하고 뭘 해야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시해드리는 경문책이 있어요. 기본축원, 그 다음에 조상축원이 있으니까 기본축원을 적당히 읽으시고 조상축원을 읽어가면서 느낌대로 실리는 조상을 순서대로 해주셨고 느낌에 와서 와닿는 조상을 먼저 풀어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대신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배포해드리는 그 경문책은 이럴 때 뭐 백중날, 칠성날, 뭐 삼재풀이, 뭐 홍수명이 이럴 때 어떤 경우에도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으면서 시간 배분해서 적당한 수준 정도로 읽어나가면은 크게 무리가 없이 모든 대소사 행사에 그 다음에 행사의 목적과 원인과 이유를 불문하고 사용할 수 있게 제가 정리해 놓은 것이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럴 때 좋게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또 마찬가지로 이럴 때 필요한 경문책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은 경문책은 제가 배송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만이 무속대학 정법사 정대감이었습니다.